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죄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1절로 3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같이 쌓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내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나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는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것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윰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환경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회상하게 하시며 그 은혜와 말씀 감사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봉독한 말씀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덧입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삶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한 지 약 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재앙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자유, 그 행복,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신 주님의 손으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병마가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허락해 주신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 이 삶, 이 달란트, 이 사명들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정직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목사님께 들었던 말씀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 전라도 광주에 사셨는데 이제 학교는 서울로 다니셨어요. 그때 이제 기차가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통일호, 뭐 무궁화호, 뭐 새마을호 이렇게 해서 그런 기차가 있었는데 그 기차를 타고 뭐 6시간 정도를 이제 오셨다고 해요. 근데 이 통일호에는 특별한 이제 좌석, 뭐 입석 이런 표가 없고 예전에는 그냥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차에서 딱 탔더니 이제 딱 한 자리가 남았더래요. 저 제일 뒤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앉아서 오늘은 좀 편안히 앉아서 6시간을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 그 당시엔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 앞에 왜 이제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신앙인의 양심상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저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저는 뭐 젊은데 서서 가도 됩니다 하고 이제 그분을 이제 앉혔대.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이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또 요 팔걸이 있죠. 이 팔걸이에 더러 입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터 앉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들은 좀 몸을 좀 피해 주죠. 그래서 이 전사님이 너무 다리가 아파서 자기가 양보했던 그 팔걸이에 살짝 걸터 앉았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한테 양보해 준 사람인 줄을 모르고 그걸 다 잊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을 험담을 어디서 엉덩이를 디미냐고 막 치우라고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방금 양보해 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전혀 다른 이제 배은망덕한 일들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무수한 은혜를 줘도 조금 덜 줬다고, 좀 더 달라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삶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뉴스를 봤는데, 양아들을 이제 삼아서 한 이제 아들을 40년 동안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이 양아들이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 카톡으로 대출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쓰려고. 그래서 돈을 보니까 약 1억 7천만 원 돈을 빼돌려서 다 흥청망청 쓴 거예요. 평생 모아둔 돈을 다 날린 거죠. 고아였던 자기를 데려와서 40년 동안 먹여주고 키워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은 돈을 다 빼돌려서 쓴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 남에게 입은 은덕을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배은망덕이죠. 이 배은망덕의 가장 핵심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감사,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 잊어버리는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8장의 핵심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잊기 시작합니다. 방금 며칠 전에 일어났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이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광야에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이게 약간 데자뷰처럼 보이죠. 오병이어 사건 그 바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흘을 나를 따라다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 중에는 3절에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저는 이 장면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로 남는 사건을 방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게 불가능하다. 이건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근데 이 잊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대비돼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멀리서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치유받고 나아질 수 있다고 믿음만 가지고 온 사람들을 뜻해요. 이 사람들과 제자들을 오늘 성경은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주님 생각에는 이 제자들이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해주는, 가르쳐주는 혹은 선포해주는 일들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이 8장에 아직은 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 짚어보면 이 은혜를 잊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 왔으니까 멀리서 온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방금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먹여주실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광야 어디서, 여기 광야다, 이건 현실세계다, 여기는 불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참 안타깝죠. 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아직은 세워지지 못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들이 기억하라 합니다.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기억하라가 이 자카르라는 헬라어인데 이 구약 성경의 전반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하실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건을 가나안 땅에서도 기억하라. 지금 현실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얻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그 약속을 현실 세계에 가서도 기억하고 주님이 주셨던 은혜를 구현하는 곳으로 이 현실 세계를 가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실패의 담이 뭐냐면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좁은 초승달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 이스라엘을 지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원래 목축을 본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집을 주시고 지경을 주셨는데 그들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주고 양식을 주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분명히 주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선 전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약속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어린아이들의 성경, 어린아이들의 눈높이로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했대요. 그건 어린이 성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 풍년을 주는 신, 아세라, 자녀를 많이 낳아주는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보장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런 소망,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먹고 사는 풍년을 주고 소산을 풍성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근데 그들은 현실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 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삶을 사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현실주의자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뭐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없다. 그냥 돈이나 벌고 가정이나 평안하고 노후나 준비 잘하면 되지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그냥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살아. 하나님이 주신 물을 먹고 살아거든요. 이 은혜를 일반 은혜를 합니다. 일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빛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 옛 약속은 구약,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주 일부 은혜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아주 헛된, 아주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쓴 너를 응원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인생에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다.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그리고 링컨도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그것만은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기억하는 믿음이. 주님이 주셨던 것을 잊고 배은망덕한 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믿고 맡겨줬더니 내가 나태해지고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돌아올 때 그 하인들을 내쫓고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맡겨주셨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코로나의 광야의 시간을 2년 동안이나 지나는지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낮추셨고 정말 인간 지상주의, 인간 과학주의,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인간은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인간들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질병에 낮아지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변이를 한번 일으키자 무용이 되는 거예요. 무용. 집단 면역은 무용이죠. 개인의 면역에는, 개인의 중증 예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를 낮추시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지 아니면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셨던,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공짜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물어봐요.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 회상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5절에 그 방법으로 이제 물으시게 하는 거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했더니 7이로소이다. 똑같죠? 지금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 7병이어 사건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주님께서 받으셨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니까 무리가 나누어 받고 배불리 먹고 7광주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을 때는 정말 적은 것으로도 함께 배부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7마리예요. 그냥 떡 7개와 생선 2마리예요. 근데 주님이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계획, 우리의 시야, 우리의 시선은 그냥 7개예요. 그러나 주님의 장중에 붙들렸을 때, 주님이 잡으실 때, 주님이 가지실 때는 그것은 영원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게 가능해? 이게 뭐 현실은 불가능하잖아? 그건 7개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그건 자기의 생각이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고찰하고 직관하고 인지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저는 광야의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장중에 붙들었을 때 그 사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그 빵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던 그 물고기들,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던 그 제자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적인 사람들, 사건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열리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딛고 있는 발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갖고 와라. 축복하시고 나눠주게 했더니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광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척박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차디찹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 덥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붙잡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은 넉넉해질 것이다. 배불러질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런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무리를 흩으시고 주님께서 배에 오르사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는데 마태복음엔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고 나와요. 여튼 어느 지방으로 가셨든 확실한 것은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셨더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고 아주 비난하고 막 시험해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즉 막 비난하면서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한번 놀라운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 기적 일으켜보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것은 사실 제가 신앙을 처음 갖기 전에 제 친구에게, 정확하게 제 지금 목사님입니다.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야,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내 바로 앞에 나오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그랬던 제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사건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 눈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기도 중에 정말 뜨겁게 가슴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막 기도가 나게 하시고 방언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주셨어요. 근데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이 저는 그냥 허투루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제 모습 같아요. 아주 맹목적인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확실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확신이 있고 맹목적이고 확실하다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랬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가장 나쁜 표현입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 이 세대가 표적만 구하냐 기적만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주님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강아지 중에 우리가 아주 귀엽게 우리 한 가족처럼 키우는 강아지를 애완견, 사랑 애자를 써서 애완견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1년에 수십만 마리의 강아지가 버려지는데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20만 마리 정도 버려진다 해요. 버려지는 강아지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유기견이라 부릅니다. 유기견. 유기라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고 자기가 옳다고 하며 주님께 나와 기적만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버리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되짚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에 관한 건데 제자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은혜를 잊은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제자들이 어디에 가깝냐? 오늘 말씀의 끝은 제자들이 믿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중간에 이 제자들이 다음에 나올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구에 가깝냐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멀리서 온 사람들 같으냐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서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찾아온 사람들 같으냐 아니면 믿음 없이 그저 기적과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 제자들은 이 둘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정말 멀리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떨 때는 현실에 실망해서 현실이 90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주님 아니 주셔야 믿죠.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느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경고하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참된 신앙생활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과 헤롯의 생활이 한 끗 차이다. 아주 비슷하다. 여러분 구별됩니까? 사진을 보고 하나는 쌀이버섯이고 하나는 붉은 쌀이버섯인데, 쌀이버섯은 제가 어렸을 때 산에서 종종 따서 삶아서 먹었던 건데, 쌀이버섯은 괜찮지만 붉은 쌀이버섯은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흰 달걀버섯이 있는데 먹어도 돼요. 근데 흰 알버섯은 먹으면 안 되는데 똑같이 생겼어. 비슷하다는 거죠. 헤롯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 그리고 참된 신앙 비슷하다. 그랬더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한테 떡이 없는데 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반죽을 부풀리라고 하나.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했는데, 설명을 하면 누룩은 이렇게 생겼어요. 누룩은 보통은 밀가루에 물을 뿌려서 지푸라기 위에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누렇게 황국균이라고 하는 이제 효소가, 곰팡이죠. 효소가 거기 자리를 잡아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빵을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요 1차 발효 모습인데 이쪽에 있는 거를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반죽해서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룩은 쉽게 얘기하면 좋지 않은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다가도 이 누룩을 만나면 여기 완전히 지배돼가지고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신앙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신앙.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인데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은 가면을 쓰다는 뜻입니다. 전혀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냥 행동.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회당과 시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서 두 팔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두 눈을 뜨고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거룩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러운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위선이죠.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자면 그 뒤에는 타락, 거짓말, 속임수, 정치, 돈, 위선. 위선의 신앙들이 깔려있죠. 제가 사진을 캡처했는데, 예배만 잘하는 교회라는 그런, 예배만 잘하는 교회.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세요. 예배만 잘 드렸는데 그 예배 잘 드린 사람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전혀 그 모습과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커녕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탐욕적이고 그런 사람들. 그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위선이다. 위선이 가장 나쁜 것이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이라는데, 헤롯의 누룩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도 하고 불신앙, 현실주의자입니다. 전 많이 만나요. 이런 사람들.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전 돈이 최고예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신혼구역.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는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진짜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닙니다. 돈이 좋지요. 돈이 좋아요. 돈이 굉장히 좋고 편리하죠. 그러나 돈이 최고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돈이 최고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돈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현실주의자. 헤롯이 누굽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다 압제받고 있을 때 총독으로 분봉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안 하죠. 왜요? 현실주의자라니까요. 그냥 내 현실에 맞게 나만 잘 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돈이 최고고 현실주의자로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병탄, 예전에 한일 합방이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흡수됩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완전히 흡수돼서 우리나라는 없어요. 대한제국이라는 거 없습니다. 조선도 없고 그냥 황국, 일본의 식민이 되는, 부끄럽습니다. 그게 1910년이에요. 36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1945년에 광복을 맞았어요. 근데 1910년 전에 그 나라를 뺏기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의 조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을사조약이에요. 을사늑약 1905년. 그때 가장 치욕적인 것은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2년 후에는 황제가 쫓겨납니다. 황제 폐위. 우리나라 고종 황제가 폐위당하죠. 그 을사조약에 찬성해야 된다고 핏대 높여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5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불러요. 권중현,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이완용. 이 씨가 많아서 참 부끄럽네요, 제가. 이 씨 조선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죠. 왜 팔아먹었을까요? 암살이라는 유명한 영화에서 그 배신을 저질렀던 이정재 역을, 이정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나라를 팔아먹고 현실로 살고 돈 받고 살았지. 내가 알았으면 했겠냐? 그렇게 하면서 총 맞아 죽죠. 마지막 장면에.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런 해방은 오지 않는다. 이제 나라 팔아먹고 나나 현실을 돈이나 벌고 살면 된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2가지를 저는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선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위선적으로 나오는 것. 2번째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냥 이 땅에서 아주 얕게 돈만 벌고 그냥 현실주의자로 살 테야.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제자들에게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기억의 모티브예요. 기억의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기억밖에 없어요.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은혜, 그 능력, 그 약속,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했더니 12개를 거뒀죠. 그러면 곧바로 7개를 4,000명이 떼어줄 때는 조각 몇 바구니 거뒀냐? 7개를 거뒀죠. 그랬더니 처음엔 12, 지금 7.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들 읽으면서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장소, 이 2 사건, 일어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 아무것도 없는 광야. 뭐냐면, 뭘 기억하지 못하냐고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냐면, 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을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서 창조됐습니까? 빅뱅이요? 빅뱅도 뭔가 있어야 터져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데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5,000명을 먹으시고 4,000명을 먹으시고 풍성하게 남겼던 주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 함몰되어 사느냐? 왜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선포죠. 선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세우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광야 속에서도 죽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그 약속을,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 시편 57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이제 불려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내 마음이 확신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편 57편 이 시의 제일 윗부분의 제목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굴이라는 것은 엔게디 광야에 굴 파고 자연굴이 파져 있었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했던 찬양이에요. 동일한 찬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 속에 있는 주님께 주신 영광,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갖고 있지만 내가 그냥 허밍으로, 내가 음으로, 내가 입술로 찬양할 때 비파, 수금, 그것이 다 깨어나고 내가 이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겠다는 이 놀라운 이 찬양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불렀던 다윗의 노래죠. 물론 다윗도 훗날에 왕궁이라는 현실에 가서 타락하긴 하지만,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직도 땅 분배가 끝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지파들 중에 지파 3명씩 뽑아서, 야, 너희들 가서 땅을 보고 믿음으로 지도를 그려와라. 그럼 그려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에이, 아니 가서 뭘 그린다고 줘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에 가서 믿음으로 그 지도를 그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려온 사람들은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땅을 갖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는 사람들은 받아요. 근데 그렸던 곳이 어디냐? 동일해요. 황무지였어요. 광야였어요. 농사가 안 될 것 같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훗날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만 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창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삽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3가지 인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이 사람들이 두드러져요. 뭐냐면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 우리는 아마도 멀리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냥 그 소문만 듣고 믿음만 가지고 원래 왔었던 사람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멀리서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 그 감사,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 하나로 만족했던 그 신앙,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그 신앙, 그 복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도통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광야에서 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표적을 보여달라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도리어 멀리서 믿음만 가지고 기진하여 온 사람들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억하라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붙들면, 주님이 가지시고 축사하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위선의 신앙과 불신앙으로 사느냐. 은혜를 기억하라. 그 광야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 마음의 병으로 또 몸의 질병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삶과 여생과 비전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